것처럼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모두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신령한 군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또 헵시바 찬양팀의 힘찬 내주께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참 바쁜 한 주간이었죠. 토요일부터 주일, 월요일 거의 3일 동안 동고동락하다시피 하면서 세미나와 또 수련회까지 잘 마치고 또 은혜의 단비가 임하셔서 저희 모두 다 힘을 얻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말씀에도 은혜를 받고 또 즐거운 프로그램에도 은혜를 받고 또 맛있는 음식에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서 또 수요일까지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아주 바쁜 한 주였고, 다 끝나니까 이제 긴장이 좀 풀리니까 힘드시죠? 저도 이렇게 몸이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변함없는 여정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행전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다 아시죠?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쓴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이 요한복음이 껴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 있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편으로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하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4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로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제자들은 믿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 가르쳐 주실 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죠.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었을 때 살리신 것을 봤습니다. 이런 여러 말씀과 또 행하신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땅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약하게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3년 동안 그들이 따라다닌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죽으셨다는 것을 볼 때 이 제자들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요즘 말로 하면 멘붕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었던 그분이 가짜였나? 거짓말이었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있고 또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간 제자들도 있고 각자 자기 갈 길을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나 또 그 산헤드린,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예수 팔을 잡으려고 다 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잡아서 처벌을 하든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다시 말하자면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냐? 원로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자들의 온전한 신앙의 정신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창조 본연의 세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지만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지금까지 배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면 다 예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면 위에서부터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의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도 우리의 신령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다 받아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능력을 받아 이 구속사의 말씀을 가지고 땅 끝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인가? 너무나도 저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서 그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도 하고 또 능력을 받아 그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나가 비록 순교할지라도 그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모두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오늘 저희에게까지 내려온 거죠. 이 사도들의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의 중요성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저희 모두 성령 세례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에 영접했을 때 성령 세례는 모두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오순절날 받은 것은 단순한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 같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말씀을 받아서 섭취하여 성령이 진짜 아구까지 차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 강림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명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부터는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충분히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아직 그 말씀을 100%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명령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많은 말씀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 배설물 같이 어디로 다 떠난 게 아닙니다. 다 우리 안에 아직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딘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끄집어내셔서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말씀 받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곁에 안 계셔도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라라는 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중요성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의 연속성. 그 뜻은 뭐냐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냐 하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줬죠. 그때 많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세례를 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서 시작하신 이유는 앞으로 우리 제자들도 이렇게 그 사역을 시작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오순절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때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이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계시지 않지만 그의 성령이 그 제자들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이고 그들의 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변함없는 여정이라고 잡았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속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믿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한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 지금 이 후속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그 말씀과 행사를 기록하겠다라는 그 암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제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기록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령 받은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똑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영을 받은 그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형상화하여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는 한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이 몸을 입고 오셨죠. 이 나사렛 예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한 사람에게 그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주후 1세기에 그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단의 가르침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수제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람이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이다라고 주장해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삼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모든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각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성령이 한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신앙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삼으셔서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있는 그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시지만 그의 영이 임한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몸이 되고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하신 사역을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었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다 각자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 몸같이 보호해 주시고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몸 얼마나 챙깁니까? 우리 몸을 얼마나 아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당신의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양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몸처럼 눈동자처럼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그 임마누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현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제는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메바라고 아시죠? 아메바. 단세포 생물 아메바 아시죠? 아메바는 영생한대요. 그거 아세요? 아메바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아메바도 먹을 게 없으면 죽긴 죽어요. 근데 환경이 좋고 먹을 게 계속 있으면 아메바는 죽지 않는데요. 그럼 이 아메바가 어떻게 영생하는지 아세요? 아메바는 생식을 할 때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철수라는 아메바 하나가 있어요. 얘가 때가 되면 분열을 해요.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 32개 계속 생식해서 번식하죠. 그럼 그 원래 그 아메바 철수라는 애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철수가 죽은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죠. 자식들에게 그 안에 이 철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단세포니까 나눠지면 똑같은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수는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죽으신 것도 아니고 없어지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받은 성도 안에, 성령을 받은 성도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의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지금 하늘에서 영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하시고 우리는 몸이 되고 지체가 돼서 그 지시를 받아 따라 살아갈 때에 교회가 주님의 이 땅에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시험을 들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는 이 말씀을 이해하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는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는 말씀은 내 말씀을 섭취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와 떡을 취할 때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받아 먹는다라고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근데 이 성찬식은 뭐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생명과 그의 영을 받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대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된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이죠. 표준세 번역에서는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워서 믿을 수 없어서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거기서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해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전 세계 땅끝까지 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도 그런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전 세계의 이 말씀을 받은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쩔 때는 이해가 안 가면 믿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그게 사람이죠. 근데 예전에 성 안셀모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데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믿으면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에게 마음 문을 여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사역을 하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화되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몸 그리고 지체가 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성령 충만함을 입는 복된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 안에 태어나는 복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도 우리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가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되며 그 몸 안에 지체가 되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 충성히 감당하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그 여정이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늘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사상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며 승리하는 그런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